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0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인 7절 다 같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자, 책갈피로 잘 접어놓으시고 이제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면, 57면쯤에 있습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봉건 시대의 무사들을 우리는 흔히 사무라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일본 내지는 일본 정신을 사무라이 정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지역에서 사무라이, 그 중에서도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사무라이를 선출을 했을 때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 사무라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네 뒤에 있는 높은 후지산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과 같은 큰 독수리가 있는데 얼마나 사납고 용맹한지 그 독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무라이, 그 지역의 대표 사무라이가 되려고 그러면 그 독수리의 발톱을 잘라와야 그 지역의 대표 사무라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나운 용맹스러운 독수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시체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무라이가 용감하게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올라가서 드디어 그 사나운 독수리의 발톱을 잘라가지고 그 독수리를 이기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무라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무라이 이름은 스메기리.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네. 지금 물어보지 말고 예배 마치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옆집 아저씨에 들어가가지고 사전 치면요, 일본어 나오거든요. 일본어 거기에 뭐라고 검색을 하는가 하면 손톱 깎기, 발톱 깎기, 그걸 치면요, 이제 발음 딱 누르면 쯔메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3부에는 이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남해안을 돌아서 이제 울산을 통과한다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선포하실 때 바람도 파도도 순복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원한 스메겔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람의 진로도 바꾸시고 태풍도 약화시키시고 비가 와도 피가 없도록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 상경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더 예배에 집중하셔서 천지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예배당을 자꾸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성전 아니라 그래도 계속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장소 개념이 있는데 이 장소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예수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네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게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성전 개념을 개념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거룩한 장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저 다른 곳에 가면 말이죠, 예배는 드리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너무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자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 직분이고 하나는 평신도 직분이에요. 목회자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 목사보다 훨씬 더 주님 사랑하고 목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건건하지만 목사보다 더 목사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과 신앙이 좋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집중적으로 하셨던 사역, 그게 뭐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는 그 사람을 일터 사역자, 일터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분명히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전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거기에 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도 제자고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는 그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특별히 조직신학에서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특별직,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특별직이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 사람들만 사도고 그 이후부터는 사도직은 없어졌다,
그것이 성경과 교리가 이야기하는 특별직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일단의 무리들이 말이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 자, 하나님 나라의 엠버서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 직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냄 받았는데 나도 사도다 하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자칭 사도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꼭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 아멘, 은혜 충만 받고 삶의 현장에서 일터 사역자로 사역을 잘하는,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하지. 물론 여러분, 네가 현대판 사도다, 네가 보냄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줄은 모르나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요,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경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이단으로부터 지금 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직은 초대교회 끝났습니다. 12사도, 사도 바울로 끝났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직으로 임시로 만든 그런 직분이에요. 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이나 그런 절기를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십자가로 다 절기가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에 깃든 정신, 유월절에 깃든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뚝 떨어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권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제자, 즉 12사도를 불러가지고 내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 3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대 사역을 했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도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도 이 3대 사역은 사도들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 돼야 되고 계속 전승돼야 된다. 예수님 밑에 사도, 사도 밑에 속사도, 속사도 밑에 교부, 교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은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작 계속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가면 좀 헷갈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미완료 시제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 때만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3대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미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 번만 더 들으십시오. 힘들지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때만 간 것이 아니고 사도 때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때도 가야 된다. 우리 때도 가야 되고 우리 때도 전파해야 되고 우리 때도 말해야 된다. 뭘 말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서 말하고 전파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시작, 사도성은
살아있습니다. 시작. 사도성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좀 어렵지만 잘 들으십시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 12사도, 사도 바울로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도성, 마치 평신도지만 사역자처럼, 목회자처럼,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거룩하게 사역을 더 잘하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티칭, 프리칭, 힐링을 삶의 현장 일터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으며, 사도들이 가고 말하고 전파했듯이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성은 남아있다. 사도성은 남아있다. 이것이 개념 정리, 사도와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으로 살짝 한번 올라가 보면 다시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12사도 12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 두 번째 나왔습니다. 12는 완전수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12,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12사도가 됐어요. 12지파 12사도. 그런데 이 12지파 12사도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서 천국 보좌의 24장로가 됐어요. 천국의 보좌의 24장로가 여러분 또 뒤로 넘어가면 이제는 12 플러스 12가 아니라 12 곱하기 12가 돼가지고 144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됐는데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수가 14만 4천인 상징적인 수죠. 근데 여러분 이 12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서 12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돼요. 12기초석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머리를 숙여버리면 안 되죠. 한 분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12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또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2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길이가 144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계속 12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12사도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도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런 사람들은요 전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운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가 12제자에서 탈락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닙니까? 11명의 제자로도 충분하잖아요. 왜? 어차피 사역 안 할 사람이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를 보선해서 기어이 12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사역을 많이 했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가 12이기 때문에 그 12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계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에스겔 34장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기에 목자 없는 양, 거짓 목자들의 전형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런 목자를 원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에스겔 시대 때 목자들은 엉망진창이구나.
양을 먹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양의 껍질을 벗겨 먹고,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라 그랬더니 양을 덩쳐먹는 이 거짓 목자들, 이 목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참 목자를 내가 반드시 내 스스로 세워야 말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 34장 끝절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 목자상을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때까지 들어오신 상식적으로 다윗이 앞이요, 에스겔이 앞이요.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이고, 에스겔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역사상에 등장했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윗을 왜 등장시키고 소환시켜가지고 참목자 다윗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꺼냈을까요? 그러면 에스겔 34장 23절에 나오는 이 다윗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로서 그분이 참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우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로서 그분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참목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12사도를 세우는 것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어려운 난해 구절이 5절이에요. 5절. 자,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하, 봐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민족주의 아니냐, 편견 있지 않냐. 왜요? 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한테 어디로 가지 마라?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먼저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쉬운 거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방금 제가 읽었던 10장 5절 말씀은 무슨 복음? 마태복음, 마태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의 기록 또 이 말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이방인한테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 고래도 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족주의 아닙니까? 편견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만약에 예수님이 민족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그 주님은 나중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먼저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 항상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예루살렘 먼저, 그 다음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차로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12사도를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성을 가진 교회, 누구죠? 저와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성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았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 직분은 초대교회 끝났어요. 12사도 사도발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성, 그게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사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성. 여러분, 이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아멘,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 사도들이 했던 그 역할을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외쳐야 될 외침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던졌던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개념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천국 이야기하면요, 자꾸 천당 생각합니다. 천당 그래 버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꾸 천국 그러면 천당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예배당이 성전 아니라 그래도 자꾸 여러분 성전 그러면 예배당을 먼저 생각해요. 빨리 여러분 개념 정리하고 여러분 머리를 고치십시오.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당은 여러분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오셨습니다. 천국이 지금 이미 오셨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요, 누가 통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나라 하면 자꾸 영토 개념, 땅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시작.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높은 산에 있을 때도 있고 거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통치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그게 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이미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천국이 왔어요. 자꾸 여러분 천당 간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념 정리 잘 하십시오. 왜 이것을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천당 간다 천당 간다 자꾸 그러니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 아직까지 안 죽거든.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욕심 다 취하고 양보는 일절 안 하고 또 죽어서까지 자기들만 천당 간다 그러니까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고요? 당장 먹고 살게 아득하다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먹보다 더 가까운 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진정한 스의 길이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갈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천국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을 경험하고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힌 사람들은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 예수님 우편 강도입니다. 죄 지을 거 다 지어보고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내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제일 못 받은 사람이요. 죄 지을 거 다 지어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죄수 좋아가지고 천국도 가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제발 저런 인생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틀린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원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대로 믿어야지. 천국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찬양만 울려 퍼지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안 보고 찬송 몇 곡이나 부를 수 있어요?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데 가사도 모르고, 그래서 어떡하실래요? 가사 모르는데 허밍만 하실래요? 허밍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요지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나라예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과 정의가 지금 강수같이 하수같이 쏟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이 돼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경험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념 정리 잘 합시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천국은 이미 왔어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시고 그 12사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황송 무궁막진한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이상으로 두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갈대요, 다혈질, 12번도 더 변하는. 야고보 요한은요, 별명이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성질이 보통 넘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생님 번개를 쳐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할 정도로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하시면서 또 훈련시키시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도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귀시고 또 15절에 보니까 귀신 쫓는 권능까지 주셔서 결국 그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의 진심은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남기고 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죠.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유언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 중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자아가 들어가 있고 그 자아를 사탄 마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소유가 일어나는 이 땅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인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람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서 부름받아서 전도자로서의 프라이드, 자존심이 있다면 전도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불의를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자선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데모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애국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죠?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 그 마음을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을 바꾸어 주는 것, 주인이 바뀌어서 사람 바뀌는 것, 사람이 바뀜으로써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 나치의 폭격으로 그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폐허가 되고 특별히 교회도 그 폭격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한 교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였는데 보니까 교회 딱 중간에 있는 예수상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 그냥 다시 복원할까? 아니면 새로 만들까?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 중에 하는 말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절대로 이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도록 이 예수상을 팔이 떨어진 상태로, 마치 비너스처럼 말이죠, 팔이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자. 그리고 한 말이 뭔가 하면, 대신 우리가 주님의 팔과 손이 되자. 그렇게 결의하고는 그 예수상 밑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자, 저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전쟁 가운데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도성을 가진 이 교회, 우리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저 영혼들, 예수를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팔 되어 복음 전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에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그 권능을 의지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